오늘은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전히 어여쁘다는, 순전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전히 어여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연합해서 예수만 나온다. 그래서 예수만 이쁘다, 하나님만 이쁘다 이 소리예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인간한테 없어요. 순전은 불변성을 기조로 하죠. 불변성은 예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예수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전히 어여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 소리입니다. 높은 산에서 너는 순전히 어여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달아야죠.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순전히 무엇이고 어여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갖고 아무 흠이 없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각성받아서, 각성받으면 그걸 소원을 갖게 되죠. 그 소원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갖고 와요. 그래서 주셔요. 그럼 그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장에 우리도 같이 성령의 소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 성령의 소리만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크고 높은 산에 성령으로 가서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무 흠이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흠이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입니다. 완벽한 연합. 그게 성경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함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인간에게 레벨이 높은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시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선 생각하고 가기로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성을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을 주는 거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크고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을까요? 레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죠. 예수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며요. 이거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흠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각 개체마다 피조물로서의 그 기능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 개체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고유한 권한으로 행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죠. 개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퀴벌레면 바퀴벌레에게 그 역할을 하라는 거고, 쥐는 쥐 역할을 하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각기의 존재가 역할을 하는데 흠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기다도 흠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상품을 살 때 결함이나 흠이 있으면 안 사죠? 다시 반품하고. 그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흠이 없다는 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사는데 흠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원래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서 길들임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흠 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찐액을 받아서 그 찐액이 기반이 되는 거죠. 아무 흠이 없다 그래서 순전히 어여쁘다는, 순전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전히 어여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반으로 흠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우리 속에 와서 기반, 그러니까 흠 없으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흠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흠 없는 그 본질을 공급해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흠 없는 순종을 드리게 된다. 완벽하게 흠 없이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흠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흠 없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무한한 그 하나님이죠.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만유라고 그러는데 만유를 하나처럼 다루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만드는 것을 그거를 다 하나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동시에 하나처럼 대하셔가지고 당신이 이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안에서 구속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흠없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합심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기반이 되셔서 흠없이 완벽하게 결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는 통제를 주시죠. 그 통제를 받는 것을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서 이제 만남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받아서 누리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가 자리 잡으면 이제 불변의 은혜를 갖죠. 우리는 변질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불변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거를 마귀 새끼가 악용을 해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사탄의 그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죠. 세상에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죠. 마귀가 들어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귀신이죠. 귀신이 마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건데 그런 짓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악을 행하는 건데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일체를 만드는 것을 이제 우주인이 말하자면 인간을 그렇게 식료화하는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주인이 인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족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고 성령을 폄훼하고 폄하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유행할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배도가 일어나죠. 이 배도가 일어나는 것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배도의 물결을 편성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자기를 통제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자가 인간 속에서 함께 사는 거고 인간은 만물을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만유를 하나같이 움직이시는 분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상관하시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자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만물의 주인이 갖고 계신 자유를 얻게 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예속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의 통제, 주인이 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의 은혜를 누리면서 결코 마귀 귀신 그 세상 온갖 것들이 떠벌리는 것들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버리죠. 빛이 어둠을 간파해서 격파하듯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만 미혹을 받지 않고 그 아무 흠이 없는 위치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거, 그것은 이제 예수와 연합을 간구하는 거죠. 불변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자리까지 끌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완벽한 자리까지 가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힘을 줘야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도 성령이 그 사람 데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을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레벨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약을 구해갖고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그 목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하는데 흠이 없다는 말에다 붙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새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시는데 아무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무 흠이 없는 자로 길들여진 것, 그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만 이제 예수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전함이죠. 순전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대로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입니다. 우리는 그 순전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전이고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순전한 사람 되고, 그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통제를 받았으니까 흠이 없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쁜 거는 순전하게 통제받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아라고 했어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라고 한 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됐다 그죠. 완벽한 순종을 이룬 자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불변성으로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모든 지시를 다 감당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거. 아무 흠이 없이 행하도록 길들여진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전함이죠. 순전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대로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입니다. 우리는 그 순전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순전이고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순전한 사람 되고, 그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통제를 받았으니까 흠이 없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쁜 거는 순전하게 통제받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만 이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이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이쁘질 않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쁘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말은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풀무불로 생각해야 돼요. 풀무불. 풀무불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꼭 가열을 하면 빨간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개인의 일탈이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예수님만 나와요. 그걸 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 밀가루 세 마리로 완전히 밀가루 세 마리 있다는 말은 그 통제라는 말을 써서 그러는데 즐겨순종이라는 말이 즐겨순종 속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화답을 갖춰서 화응이죠. 화응 다음에 순응이죠. 그러니까 순응, 화응, 화답 이렇게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은 강도 절도의 근성이 없어갖고 절도는 속여서 취하는 거고요. 강도는 강탈해서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죠. 자기가 소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니까 예수의 통제받는 게 좋죠. 예수 통제받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모략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모략산과 유황의 산이라는 건 그 가치를 깨우치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통제의 가치를 깨우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만 인간에게 불변을 주잖아요. 예수 통제받는 불변 그거를 인간이 간절히 소원해야 되거든요.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빛 속에서 갈급이 나오고 정면의 빛에서 갈망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합해져갖고 상사병이 돼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 시작이 유황의 작은 산에서 모략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보면은 낮은 산에서 높은 산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가죠. 처음부터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산도 있지만 밑에서도 올라간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능력,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면 유황의 작은 산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모략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언제 임재하느냐? 기도가 다 찼을 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하는 기도는 그 육적인 사랑에서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격에서 기도가 나오고 육성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욕심에서 나오고 자기 성취욕, 구현욕에서 나오죠.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기도 행정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요. 은혜와 의의 선물은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을 줘요.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는 예수 앞으로만 달려가는 성질을 줘요. 그 다음에 예수가 아닌 것은 다 밀어내버려. 아무리 세상 것이 급해도 예수가 제일 급해. 그게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밀어내는 힘, 밀어가는 힘이 추진력이요, 추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합심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예수의 은혜와 의의 선물, 성령의 이끌림이 있잖아요. 그냥 그 성질들은 예수의 성질들은 서로가 응집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성질들이 서로 합해지는 그 힘을 갖죠. 합해집니다. 하나같이 융합이 되고 그렇게 돼요. 융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응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응집을 한 다음에 그 응집된 힘이 다시 예수 앞으로 그들을 밀고 가는 힘, 또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갖다 내버리는 힘, 그것이 작동하죠. 그것에 작동되는 은혜를 입은 거를 이제 말하자면 기도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힘이죠. 거기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와 결합을 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불변의 사랑까지 입는 거예요.
그 불변의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은 바로 예수의 통제를 항상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고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함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죠. 억눌려서 가면은 즐거움이 없죠. 분한 마음이 생기죠. 그게 아니라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권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강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권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도 근성이 없어요. 도덕 근성도 없고 우리를 속여서 데려가지도 않고요. 우리를 강탈해서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원해도 아주 그냥 밀가루 샘물처럼 원해야죠. 영원히 불변으로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영원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기쁨을 공유하시는 거죠. 공유. 인간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만유를 하나처럼 생각하시고 그걸 동시에 하나로 대하셔요. 그러니까 나만 대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만유를 하나처럼 다 각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거기에 맞춰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무한하시죠. 그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능이에요. 피조물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동시에 만물을 상대하시는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개 다 아우르죠. 그러니까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이제 기반이 되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만드시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단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계냐. 그것이 바로 그런 단계의 영광은 높은 차원에서만이 볼 수 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높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높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다 자기 눈의 안경이에요. 안경인데 그 일곱 나팔을 본 일곱째 천사가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보여준 게 아니고 성령이 보여준 거죠.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같이 기도했겠죠. 성령님,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제 그 천사와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하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각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근데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이 가로막히면 안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어여쁜 거예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수님 그랬어요. 내 사랑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게 완전히 움직이는 거죠. 천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천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자기 마음대로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사도형 같이 성령 충만을 구했겠죠. 그 이제 그걸 함축된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구했다 이거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그들을 이제 그 성령이 끌어올리셨다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천사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볼 수도 없거니와 또 말할 수도 없거니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천사와 그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신 거죠. 끌어올리신 겁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끌어올림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차원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에 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크고 높은 성의 영광이 이제 그 앞에 찬찬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에서 이제 그 주어지는 영광의 세계를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그 성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세상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죠. 예, 천국의 세상,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보여준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많죠. 갑자기 임사 체험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어떤 이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등등 얼마나 많아요. 참 많죠.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와서 이제 고백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성령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고 높은 산까지 끌어올리시는 높은 레벨이죠. 성령이 이끌리셔야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반이 크고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천사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천사는 이제 예수님 심부름 하잖아요. 예수님 지시한 일을 하는데 천사가 우리 인간을 성령 충만한 길로 이끌죠. 성령 충만한 길로 이끕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피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그 집회를 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결국은 거기 모여서 이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인간을 성령 충만한 쪽으로 항상 이제 인도하는 분이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거죠. 그들도 역시 성령에 이끌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들도 성령에게 부름받는 존재들이고요. 사도 요한도 성령에게 부름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성령이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앞절의 말씀처럼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감사 찬송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체질이 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 돼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면 그거는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억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즐겁게 따라가는 거죠. 아주 즐겁게. 그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천사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들거든요. 천사 숭배는 해서는 안 돼요. 천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자고 우리도 인간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자니까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나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성령께서 어떤 진리든지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것. 기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끌어올려 가신 것은 인간의 안목이 미치지 못한다 그죠. 인간의 안목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만큼 눈이 열린다는 건데요. 사도 요한은 그 시간 전까지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의 영광을 못 본 거죠. 보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 성령이 우리를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높은 산. 그러니까 거기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도 거기서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깥에서 조망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가늠해 봐야죠. 조망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내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다 그래서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순전히 어여쁘다는, 순전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전히 어여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연합해서 예수만 나온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구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교만을 버려야 돼요.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의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시지 않으면 그 앞에 펼쳐질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크고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갈망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고 100m 정도 올라서 자기가 제일 영계의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km 높이 올라와서 영계의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km 높이 산이 있다면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영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크고 높은 산은 도대체 몇 미터일까요? 몇 킬로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그 지혜의 산이라고 해야겠죠. 그 높은 개념을 가져야만 천국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이제 그 천국 왕래하는 자나 임사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온 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의 그 말할까 하면 뭐 100m, 100m, 50m, 50m 그 높이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 높이에서 보고 온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보는 거죠. 근데 그 높은 그 산이라고 하면 그만큼 가깝게서 봤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오직 성령으로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사도 성령이 아니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크고 높은 산은 오직 성령만이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서 자기한테 취하면 안 돼요.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남을 끌고 가려고 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는 말씀을 깨닫고 아가서 전체를 깨닫는다면 정말 그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 받은 만큼 우리가 매달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각성 받은 만큼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죠. 성령이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신부.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는 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성령과 함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모든 말씀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입니다. 예수가 보내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거품을 갖습니다. 예수 통제 거품을 갖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을 주는데요. 즐겨 순종을 주죠. 즐겨 순종.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을 시켜갖고 예수만이 즐겨 순종이죠. 예수만이 즐겨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게 그 통제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죠. 참으로 이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정말 예수에게 화답하고 화응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순종, 그러니까 화답, 화응, 순응, 그다음에 순종. 그렇게 순종보다 또 순응이 앞설 수가 있겠어요. 순종하고 순응한다면. 그렇게 예수 우리들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한편이 된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 편이 되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라는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즐겨 순종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우리 인간은 육성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쳐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예. 내 영은 소송하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지쳐서 쓰러져서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다 이제 빈탕이 됐어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사랑에 녹아져갖고 내 인생이 완전히 예수한테 붙어야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움직여서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크고 높은 산의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제 오늘 생각하는 내용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어린 양의 신부의 차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크고 높은 산에 이끌려가는 은총을 입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그리고는 각성받아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을 받아가다가 우리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신부반열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장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심령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사는데 목마른 거죠. 완전히 어여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연합해서 예수만 나온다. 그래서 예수만 이쁘다, 하나님만 이쁘다 이 소리예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예수의 사랑이 되는데 목마른 거고 예수에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소리 듣는 게 목마른 거고 예수에게 아무 흠이 없는 게 목마른 거죠. 그 목마른 심령을 채우는 걸 생명수라고 그러죠. 그렇게 채워달라고 매달리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드려야 할 기도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보통 낮은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왕래했다고 해서 다 높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령으로 눈이 떠졌느냐 안 떠졌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성령으로 눈이 떠져서 그 사랑이 눈 뜬 거죠. 내 사랑할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뵙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눈 떠지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것을 갈급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크고 높은 산에 가서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달음으로 이끌려가서 그걸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이 분명하고 또 성령의 이끌리면은 레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거 높은 산으로 끌려가야죠.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 이제 고넬료한테 보낸 천사도 있고 베드로를 건지려고 헤롯의 감옥에 보내진 천사도 있고 그렇죠? 빌립 집사를 광야로 가라온 천사도 있고 이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우리를 돕고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그 높은 산으로 끌려가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갈망하고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없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갈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응답 받아서 누린다면 마침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 수 있죠. 우리도 함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전히 갖춰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 땅에서 성령의 소리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인간 소리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그러는데 이같이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궈져서 강단에서 크고 높은 산에서 보는 영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리고 이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이끌어 데리고 올라가서 그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런 레벨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크고 높은 산에 가서 그걸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사람, 성령의 소리만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크고 높은 산에서 같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의 세계로 이끌려 가시도록, 그 시작이 뭐냐? 이왕의 작은 산, 모략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은혜 속에 이끌어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